자,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참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지 참 이 고민이 되고 참 힘이 듭니다. 예.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년간 지출된 사교육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29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예. 그럴 줄 알았거든요. 29조 원.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한 해 의약품 시장 우리나라 30조 원인데 의약품 시장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물론 물가 있지만 계속 증가됩니다. 서울은 더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서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부에 들어가는 1인당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유아원까지 합치니까 한 해에 애 한 명 키우는데 최소한 공교육비 다 나눠놓고 1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2021년 한국은행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북한의 2021년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 돈 환산하니까 1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북한의 한 해 예산보다 2배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독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 걸까요? 그야 뻔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커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애지중지하게 키워서도 이 자녀들 부모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필요하지만 이 자녀들 교육은 돈으로만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학원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는데 우리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잘못 커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참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과 그다음 성적 스트레스, 뭐 자살유 우울증, 참 이 인성 문제하고 왕따 문제하고 자녀를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흥한 가정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완전히 이 패망한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정의 가정교육이라고 정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두 가정 간에 우리 어떤 가정에 속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우리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울 건가 해답을 찾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 부모님은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를 받아서 말씀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힘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힌트와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2절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개역 개정 개역성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불량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불량자다. 굉장히 좀 어감이 좀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왜 불량자가 됐을까요? 아까 12절 하반부에 넣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 불량자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엘리 아들은 누구길래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요아의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요아의 제사장이란 요사의 말로 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 날마다 예배,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 입에 이 말을 떼면 하나님 입에 완전히 붙여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어 단어가 안다가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로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를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쭉 나열합니다. 창세기 보니까 가인, 아벨, 한 형제지만 아벨은 하나님 알았고 가인은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 다음에 오늘 한나의 가정과 엘리 가정, 항상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백성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알고 한쪽은 하나님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같은 교회 다니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렇게 교회를 십몇 년 다녔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나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뜻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하는 게 큰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홈노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량자가 됐을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 엘리가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신앙 교육,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참 이 과정이 비참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피눈물 흘리거든요. 엘리가 시간 좀 내서 제대로 자식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두 아들 불량자가 안 됐을 겁니다. 때문에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교육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 못하면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유대인 부모 교육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식 교육시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세계 최고입니다. 유대인들 부모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세상 교육에 매달려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교육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 교육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시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하고, 이게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0.2%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노벨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이 전 세계 학문,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냅니까? 어릴 때부터 매일 토라, 성경을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창세기 50장 모세가 그냥 줄줄 외웁니다. 계속 그 머리가. 그래서 그들의 뇌가 수많은 지식도 쉽게 이렇게 암송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그 성경을 계속 읽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질식의 근본인 줄 알고 하나님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육시키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두 아들이 죄를 짓는 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와, 이게 너무나 이게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큽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 드린 제물 중에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흔든 가슴하고 뒷다리입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욕심 많은지 홈나 비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에 종도를 시켜서 3살 갈고리 있습니다. 이게 3개로 퇴대 갈고리 푹 찔러서 걸려 놓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아니, 하나님 무섭지도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릴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아니, 이렇게 얼마나 존중합니까?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야, 이 제물 중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고기 부분은 삶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2 아들이 지금 이런 율법의 절차 규정을 다 무시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찾아와서 제사장에 구워드릴 이 날고기를 내라, 생고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 주지 않으니까 빼앗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몇천 전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17절 보십시오. 이 손녀들의 제가 요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더라? 멸시하였더라. 왜 엘리의 2 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심히 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상의 잡신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예배를 없인 여깁니다. 예배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예배 없인 안 여기거든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한국교회 조사했는데 몇 퍼센트 될까 이랬는데 통계에 한 보통의 교회는 20% 정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 정도만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교제권에 들어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동도는 예언과 동침하심을 듣고, 여러분들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 놔둘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엘리의 2 아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뿐 아니라 이 아들이 해망문의 수종의 여자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매우 나이 늙은 엘리가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98세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은 98세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기엔 달려있습니다. 아들이 죽느냐 안 죽느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보니까 저 아는 분이 있는데 애들 굉장히 별나던데 우리하고 틀리대요. 막 이렇게 모양처럼 와서 막 엉망진창하는데 이래 그러지 마라 하면서 완전히 우리 하면 난리 날 거거든요. 야 하면서 좋은 분입니다. 예, 이를
막 두 아이 얼마나 별나는지 뭐야 구석으로 막 이 사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 눈치 보고 야!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마 하면서 설마 부드럽게 있어요. 와.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책망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라. 저는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가. 근데 좀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징계 몇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강하게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강하게 좀 하면 되는데 좀 뻔히 보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니까 아버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일본의 공중도덕 세계 최고일 거고요. 늘 세력에도 죽고 남에게 피해를 안겠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모로부터 듣는 말은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나눠주랍니다. 혼자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확실히 미국 사람 남을 돕고 나누는 일에 탁월합니다. 그 때문에 무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기부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뭘까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자기 자식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학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세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애들이 머리가 큰 선생님 말도 안 돼. 학교 가면 막 달라들고 교회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는 자식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자녀 예배 드리기 싫다면 아예 교회에 가자 말 안 합니다. 한두 번 하고. 잠언 2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요사이는 하면 좀 힘듭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봐야죠, 그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으라. 맞죠, 그죠?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습니다. 1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라. 이 맞습니다. 예. 물론 요사이 잘못 때리면 애들 신고한다 돼 보니까 경찰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함부로 때리지는 못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아닐 때는 좀 때리기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눈치 본다 채찍을 안 대면 누가 채찍이 될까요? 하나님 채찍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워낙 키우면 내가 채찍 안 들면 하나님이 드신다고요. 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키가 기죽지 마라. 오냐.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경찰교재를 발표한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간 10가지 조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이렇게 10가지 하면 자녀들이 무조건 타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거다. 둘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웃어버리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셋째, 그 어떤 행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마라. 그가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 잘할 것으로 내버려 두라. 망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잘못된 분명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다 계속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사이로부터 책망하게 될 거다. 다섯째, 아이가 어질러온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될 거다. 여섯째, 텔레비전, 스마트폰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뭐잖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거다. 일곱 번째,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될 거다. 여덟 번째, 달라는 대로 마음대로 다 주라. 용돈 달라면 다 주라. 줄 돈이 있어야죠, 그지? 다 주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거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거 다 주라. 마시고 싶다는 거 다 마시게 하라. 좋다는 거 다 주라. 그러면 어떤 거절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게 될 거다. 마지막 열 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라. 이게 기죽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건전한 사회 전체가 그 아이의 적이 될 거다. 와, 이게 10가지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엄청난. 근데 왜 엘리는 점잖게 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놉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자식들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적극적인 순간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이삭, 뜻은 웃음. 아브라함 가정에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웃음꽃이 피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는 게 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길을 의심할 정도. 그 명령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세 때 난 그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번제가 어떤 겁니까? 동물을 잡아 다 이게 쪼개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제사. 여러분, 원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와이구야 하나님 그런 분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을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같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서 난 100세 때 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그냥 읽지만 당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독자를 이렇게 번제로 갈려 죽이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어가면 하나님 약속한 산으로, 그리고 산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예리한 칼로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이 사건 결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가 정하며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제 복이 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식을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어마어마한 복을 보여줍니다. 자, 보고 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슨 복?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야, 여기에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자녀 대신에 하나님을 더 사랑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보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은 자식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면 자녀를 왕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힘들한 길로 보라 손을 떼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여기면 하늘에서 우리 자녀를 돌봐줍니다. 우리 자녀를 대신에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엘리의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무수하지 않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막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 노냐면 하늘에서 엘리의 가정에 내린 저주가 노는데, 와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이렇게 하늘에 손을 대면 진짜 겁이 납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그 청년, 완전히 그 청년들 3만 명이 다 죽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음을 당하고, 이 소식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서 비참하게 죽고요, 한순간에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하나님 손을 대면 무섭습니다. 엘리 가문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홈나 피나 이 두 아들 때문에. 그러면 두 아들이 피역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씀처럼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아버지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등한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큰 근심이 될 것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가정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하면 다 된 겁니다. 벌써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굿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 이야,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지독한 여인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한나를 꼽을 겁니다. 지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되었고, 그 응답을 아들을 얻었잖아요.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을 바치겠다. 근데 물론 바쳐야죠. 근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무수 우리만큼 지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응에 젖을 떼자 말자 하늘 전에 바칩니다. 와,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막 드린 겁니다. 저 떼자 말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도록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크고 싶고 밥 먹이고 싶고 젖을 먹이고 이러고 싶은데 아예 뗐습니다. 그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방문할 때 손수 지은 옷을 입혀줍니다. 입혀주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아들과 떨어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서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성전에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한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엘리와 달리 아들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철저히 양육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엘리 가정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전 사람의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다,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다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다 된 겁니다. 사무엘은 무너진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주도를 세임받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놀랍게 부흥하고 번성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 과일 잘못해서 또 그런 일이지만 그 자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끝이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누구의 이야기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설교하고 있지만 절기 설교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 주일이 참 신앙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교회도 안 노는 분도 있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뭐 자녀 신앙교육부 이렇게 관심조차 갖지 않은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신앙교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신앙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손자 손녀를 위해서?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죠? 왜 소리가 좀 작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줍니다. 때로는 정말 말 안 들을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금식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해봤는데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놓더라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거스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자 5명을 꼽으라면 꼭 포함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기록한 이 참여록에 따르면, 야, 이 어거스틴보다 어릴 때 우리 교회 이 아이들보다 송치랍다 할까요? 우리 송치랍다 합니까? 이 아들 굉장히 이 어거스틴이 말 안 듣습니다. 죄를 남의 물건 훔치고, 그 다음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아이까지 베고 말을 한 개도 안 듣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계속 오랫동안. 하루는 꿈을 꿉니다. 응답이거든요. 이런 꿈을 꿉니다. 모니카가 이게 어느 나무로 만든 자위에 섰습니다. 꿈에. 이때 크가 긴 청년이 어머니 모니카에 다가와서 수심에 잠긴 그녀에게 미소로 왜 슬퍼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꿈에 아들이 저렇게 타락기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 청년이 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옆에 와 있는 겁니다. 꿈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 응답입니다. 결국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신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 큰 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 이렇게 주님께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 해야 할 두 번째 뭡니까?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 뒤에 문제 있는 부모 있다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아버지 엘리가 있었기에 또 홈내 비나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헌금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목회자 대하는 거 하고 다 모습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내 신앙을 본받아도 되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본받아도 되겠는가 이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 간추려서 해서 세 번째를 제가 읽어볼게요. 바쁘더라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뭐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투자만큼 나타납니다. 투자만큼. 자, 그 한 가지가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이라고요? 밥상머리.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 한문으로 보여주시라고요. 식구. 자, 식구부터 한 다음에 가족 식구가 무슨 뜻일까요? 먹을 식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밥을 한 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밥을 한 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밥 한 끼는커녕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걸요. 그게 참 힘듭니다.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오래된 총신 신대원 분이 교수님이 전에 한번 이 집을 했을 건데 오래됐는데 여기에 참 내용이 목차만 쭉 봤는데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끄게 하고 뭐 3점 이상 이래 하게 하고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효과를 증명한 방법이고 저자가 15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면서 성공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던킨 토나츠 한번 보여줄래요? 자, 던킨 토나츠를 보여줬습니다. 먹고 싶죠, 그죠? 그 다음 사진요. 이게 두 번째는 하겐다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안 했습니다. 예. 자, 물어볼게요. 이 두 가지 하겐다즈,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이게 허쉬 초콜릿을 포함해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창업자들이 모두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서 인생 교육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한 뒤에 후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후식을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걸 개발한 겁니다. 베스킨 라빈스를 개발했고, 초코젤을 개발했고, 도너츠를 개발했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래 하십시다. 밥 먹고 후식을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해 보십시다. 그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이게 유대인 가족의 만찬에서 초대받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저자가 미국 초청을 받아서 유대인 가정에서 만찬 초대받은 이야기를 기록했던데, 가족 모두가 초청받아 갔더니 가족 모두가 말까지 정장을 차려입은 식탁에서 막내 아들이 컵을 담긴 음료수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뭐 절단 났습니다. 이제 그래 하얀 와이셔츠 금방 얼룩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야, 나 손님 왔는데 한번 이라고. 근데 막내 아들은 당황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차분하게 사가면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전혀 당한 것 없이 당황하지 않게 막 이러면서. 예. 그 누나 형은 얼른 다가와서 식탁을 정리하고 동생이 들어와서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누구도 동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하고 틀리거든요. 그분하고 나머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말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컵 때문에 평화마저 깨뜨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컵보다 더 소중한 가족 간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받아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늘 전쟁과, 지금 전쟁하고 있다 아닙니까? 늘 전쟁과 테러에 시달리면서도 관광객을 보면 어느 누구나 살롬이라고 인사를 건너며 평안을 지나는 비결이 바로 이 밥상에서 떡을 함께 뗄 때에 잠을 질수도 용서하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 자녀들과 밥상머리를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게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우리 누룽지를 먹고 왔거든요. 자녀들 이렇게 다 같이 오늘 시간에 그리 많이 안 걸렸지. 우리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때 여기 책을 보니까 오늘 뭐 힘들었니? 뭐 기쁘니? 묻고 대하면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하면 인생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인생 뭐가 좋다고요? 인성. 이거 어디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성, 성품, 그 다음에 사고력, 신앙 키우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 내 연구소인 카사에서 청소년 1200명을 조사했는데 가족 식사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A 학점을 2배 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A 학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가족 식사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품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언어 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하루에 140개 정도 언어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부모들과 형제들 나누는 식탁에서 밥상머리에서 하면 1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이 시간이 없지만 30분 정도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대화하다 보면 어휘력도 늘고 생각도 깊고 사고력과 인성과 신앙을 키우는데 너무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도 때로 해야 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 흥한 가정과 잘못 키워서 망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사무엘 같이 이 귀한 자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예수님을 꼭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모르면 끝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교회 오지 못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불러가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바쁘더라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계획을 짜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사무엘과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인물의 배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육 여건이 어렵고 우리 자녀과 다음 세대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선하고 양육하기 참 힘든 그런 아버지 시대 속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를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했는지 꼭 가르치고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바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투자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총을 더욱 받는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